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뗄까요? 말씀의 떡을 뗍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나요? 자, 우리 함께 어린이들도 있고요, 청소년들도 같이 있고요. 함께 오늘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PPT도 좀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붙잡히면 어떻게 되죠?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을까 봐 겁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은혜 받을까 봐 겁나서 수련회 못 가겠다 하는 청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까 봐 겁나서. 자, 제가 한 번씩 쓰는 비유죠. 자, 이게 목사님께 붙잡히면 자 보세요. 칼이 있는데요. 칼이 있는데 잘 안 된다, 도연아. 자, 이러면 죽이는 칼입니까? 살리는 칼입니까? 다 하네. 자, 이제는 자, 이렇게 하면 죽이는 칼입니까? 살리는 칼입니까? 모르겠어? 요리하는? 민망해서 빨리 벗겠습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누구에게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죠. 강도가 잡으면 죽이는 칼, 엄마가 잡으면 살리는 칼. 아빠들도 요즘 잘 많이 잡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살리는 칼. 똑같은 칼이지만 누가 잡았냐에 따라서 살리고 죽이고가 달라지죠. 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흔들어주고, 자, 봅시다. 자,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천천히 읽어볼 거예요. 자, 보입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까? 자,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보니까 천박한 시대 정신을 바꾼 윌버포스라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정치인을 소개한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연대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띄운 이유는 제가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기독교계의 어떤 한 인물이 아니고 세속 정치계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그냥 오려왔습니다. 돈 받은 거 없습니다. 누구냐면 윌리엄 윌버퍼스. 나이도 볼까요? 언제부터 언제 살았는지 1759년 8월 24일에서 1833년 7월 29일까지 살았습니다. 자, 크게 이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윌리엄 윌버퍼스. 예, 윌버퍼스라는 사람입니다. 천박한 시대 정신을 바꿨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사람 사진이네요.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네요. 유화로 그렸는데 정말 이런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과장되기도 하고 키가 160cm 빼빼 말라서 그가 연설을 시작할 때 새우 같았다. 새우 한 마리가 와서 연설하는 것 같았다. 근데 연설을 하는 도중에 점점 고래처럼 변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연설을 워낙 잘해서.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은 뭡니까? 정치 풍토를 개혁했다 그래요. 당시 영국의 정치 풍토를 개혁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알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노예 제도를 폐지했다. 윌버퍼스의 노력으로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됐고요. 물론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도 있었죠. 돕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폐지됐는데 이 윌버퍼스의 노예 제도 폐지로 프랑스의 노예 제도 폐지, 미국의 노예 제도 폐지, 쭉 노예 제도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 아까 참여연대 얘기했었죠. 참여연대는 이 사람이 정치풍토 개혁이나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왜 이 사람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당시 노예선이에요. 노예선. 노예 무역하는 노예선이에요. 저기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앞에 돼 있는 게 배 모양입니다. 배가 옆에 보이면 되죠, 그렇죠? 요거가 되나요? 요거에 누르면 모르겠습니다. 포인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뺑 눌러서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사람들이 계속 누워 있죠. 여기 다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다 누워서 이렇게 있어요. 더 움직일 데도 없어요. 노예 무역선. 1층, 2층, 3층, 4층. 노예들이 누워 있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전염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바다에 던져요. 노예 무역선이 뜨면 1km까지 압수가 났대요. 그리고 노예 무역선이 뜨면 상어들이 따라다녔대요. 왜? 죽은 사람을 계속 던지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당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면 같은 사람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겠죠. 굉장히 비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영국 부역의 3분의 1 정도, 무역 재정의 3분의 1 정도를 충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 오가는 사업이었어요. 노예입니다. 그게 당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윌버퍼스는 강철 스프링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왜 강철 스프링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냐면 여러 번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의회에 법안을 올렸어요. 1787년에도 한번 올렸는데 88대 163으로 졌어요. 하원에서. 그리고 1797년에 74대 82로 하원에서 투표해서 졌어요. 1798년에 83대 87로 하원에서 투표해서 졌어요. 그리고 1799년에는 54대 84로 졌어요. 1804년에는 드디어 하원에서 124대 49로 이겼는데 어디서 패했을까요? 상원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1805년에 70대 77로 또 졌어요. 그 이후에 끝났을까요? 매년 법을 올립니다.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된다.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윌버포스가 150번 정도 의회에서 논쟁을 했대요. 연설을 하고 노예를 폐지해야 이 나라가 산다. 결국은 1833년 7월 26일 날 노예와 완전히 해방돼요. 1833년 7월 26일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이때는 의원직에서 물러나서 21살 때부터 의원을 했거든요. 의원직에서 물러나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침상인데 그때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3일 있다가 천국으로 가십니다. 3일 후 죽음을 맞이합니다. 강철 스프링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자, 왜 그랬을까요? 돈이 생겨서 그랬을까요? 1787년 10월 28일 27세 때 25세 정도의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25세 때. 그리고 나서 27세 때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 국민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개혁하는 것이다. 두 가지 큰 목표를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해요. 노예 무역과 관습 개혁. 어린이 인권, 어린이들도 그 당시에는 일을 했습니다. 학교 못 가고 공장 가서 일을 했어. 저기 하준이도 공장 가서 일을 해야 돼. 신발 만들고 16시간, 17시간씩 막 어린이들이 노동을 했어요. 어린이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어린이 인권을 보호하는 일들도 앞장서서 했습니다. 자, 왜 강철 스프링 같은 정신을 동원해서 노예 제도를 개혁하고 폐지시키는 일을 했을까요? 누구를 만났죠? 25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 나는 세속 속에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곡한 존 뉴턴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 존 뉴턴은 노예 무역상을 하다가 회심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거든요. 찾아가서 나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다. 당신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회에서 일하도록 세우셨다. 당신은 의회에서 목사다.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노예 무역과 관습을 개혁하는 일에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칼이 누구에게 잡혀 있으면, 강도에게 잡혀 있으면 죽이는 칼, 어머니 아버지께 잡혀 있으면 살리는 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자,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세상에서 집에서 그냥 나 혼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누구께 잡혀 있으면? 하나님께 잡혀 있으면 그분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목사님도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
홍 목사를 하나님께 잡혀서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성도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 같은 역할을 하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잡혀 있으면. 자, 어디 잡혀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유튜브에 잡혀 있습니까? 자, 유튜브 몇 시간? 유연하고 유튜브 봐? 그럼 뭐에 잡혀 있어? 네 인생은 하나님? 더 잘생겨 보입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잡혀 있는 유연이. 도연이는 누구에게 잡혀 있어? 와, 박수로. 유한이 다리 내렸어 지금. 유한이 누구에게 잡혀 있어? 축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오. 반가워. 자, 유튜브에 잡혀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유튜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잡힙니다. 자, 보시죠.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데 힘을 주는 게 뭐라고요? 모든 성경. 자, 15, 16절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한번 흔들고요. 흔드는 건 빼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까? 하윤이는 사탕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진다. 어떻게 하면 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무엇을 읽어보면 돼요?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천천히 정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읽어보지도 않고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 귀에 쏙쏙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뭐를 읽어봐야 되죠?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성도는 귀에 설교가 쏙쏙쏙쏙 들어옵니다. 목사님,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쉽습니다. 펴서 읽어보십시오. 유튜브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유튜브 정치, 게임도 직접 하는 게 아니야. 유튜브로 게임하는 거를 보잖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커피 장비 리뷰.
맨날 그 드립 어떻게 내리는지 맨날 그런 거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진실한지 아닌지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저한테 먼저 묻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자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십니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에게 잡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불면증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인생의 불안 가운데 계십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내 인생이 안 풀린다라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우울증, 불면증, 절망감과 좌절감에서 해병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오히려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영향력 있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자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